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에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에 나와 함께라는 것은 에스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한 1499명 정도 돼요. 남자만. 그러니까 그 이상의 많은 무리들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올라왔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며 세상과 물질에 속한 나라를 가리킬 때에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바벨론은 에스라가 나온 바벨론은 그와는 다른 의미지만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에서 우리는 세상과 물질에 속한 나라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바벨론에 거하는 이들에게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르렀다는 것은 진노를 받을 그 바벨론에서 떠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떠나서 생명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치 바벨론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시대와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온갖 음행과 사치 그리고 더러운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더러운 것에 머물지 말고 거기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언제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 이르렀다는 말에서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의 유다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말이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나와요. 주님께서 나중에 수많은 사람과 함께 이 땅에 임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시면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오셨던 주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희롱하며 또 편을 나누고 육신에 속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와 같은 시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희롱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편 내 편 나눕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은 얼마나 그것이 심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역 감정, 그건 오래된 감정이에요. 벌써부터 한국 가운데 있는 고질적인 병입니다. 또 당을 나누고 너는 무슨 당, 너는 무슨 당, 정치적으로 그렇게 나누죠. 또 남자, 여자, 또 세대 간의 갈등, 10대, 20대, 30대, 40대 그렇게 편을 나누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편을 나눕니다. 이때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에 심판하는 자들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때의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온 이 무리들은 에스라와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와 함께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인들과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자매, 지체들과 함께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던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편에 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의 여정에 대해서 이제 15절부터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가? 그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제 길을 떠나기 전에 아하와라는 강에 무리들이 모였어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넉 달 동안을 그들은 길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에스라가 마지막으로 이제 무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에스라는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길 레위 사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길 갈 때에는 꼭 이 사람이 있어야 돼. 영훈이가 있어야 돼. 영인이가 있어야 돼. 왜? 이 사람이 이 길을 잘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어야 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에스라는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에스라도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에스라는 위기를 가졌느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왕과 방백들의 보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에스라 혼자 할 수 없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레위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무리들 가운데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거 큰일이다. 레위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는 족장을 불러서 가시베아 지방에 보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레위 사람들을 불렀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말리아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 한 명. 몇 명이라고요? 한 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많으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명철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99% 헌신된 1000명의 사람들보다 100% 헌신된 한 명의 사람을 원한다. 그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한 명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무리들 여러 지방으로 보내가지고 레위 사람을 데리고 오겠는데 약 220명이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찾았을까요? 에스라는 그렇게 레위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자 여기에 어떤 도우심이라고요?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는, 그래서 정말 복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기억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선한 도움을 베풉니다. 하지만은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한 손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죠?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따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죠.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못 되는 거겠죠? 자, 미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시민권자를 따면 됩니다.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한국 시민권을 따면 돼요. 시험과 면접을 거쳐서 한국 시민권을 따면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시민권을 따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할례를 받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받아줍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의 경우 생식기의 껍질을 갖다가 벗겨내는 거예요. 포경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언제부터 생긴 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뭘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언약이 그 육체에 있어가지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하는 것을 표시를 냈던 거예요. 그러면은 육적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몸에다가 표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적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육신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는 표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그러면은 어디에 그 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육신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표시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뭘 가지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흔적. 오늘날에도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을 모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던 사람도 있었죠? 이스마엘.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또 아들들이 생겼습니다. 6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 외에 이삭도 있었고 또 6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모두 몇 명? 8명.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은 13살 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삭의 경우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주셨기 때문에 난 지 8일 만에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6명은 언제 할례를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오직 이스마엘만 13살이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행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받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할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 나머지 6명도 아니고 오직 이삭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자손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자, 이삭에게는 누구가 있었죠? 아들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왜 에스라든지 이스마엘이라든지 이삭을 제외한 아브라함의 나머지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혹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못하는 것일까? 안 부르는 것일까? 왜냐하면은 이삭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요? 이스마엘은 약속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어요. 즉 부부관계를 통해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머지 6명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을 때. 크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를 아들과 같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는 길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간구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수지, 바다, 호수 이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강의 경우에는 흘러가는 물이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마땅하지 않을 때에 이들은, 원래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했지만은 나중에는 성전이 없을 때에는 회당에서 모였거든요. 근데 회당도 없을 때에는 어디로 가느냐? 강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강에서 예배를 했어요. 왜? 그곳에 흐르는 물이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이들은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것, 먹을 걸 안 먹는 걸 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하라고 했더니 밥 안 먹었어요 막 그러고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금식을 하거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여라. 금식하면 막 물이 풀어헤치고 꾀죄죄해가지고 나는 지금 배고파요 말은 안 하지만은 그렇게 펴내고 하지 말고 차라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빛을 밝게 하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금식은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것이 성경을 보면은 사사기 20장 26절입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싸웠어요. 그때 베냐민 지파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 언제 금식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무엇을 맞이를 했을 때에? 위기를 맞이했을 때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금식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가운데 하나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하는 행위가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것,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밥을 안 먹습니까? 큰 위기가 닥쳐올 건데 음식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금식이지. 지금 내가 배가 고프지만은 밥을 안 먹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금식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뭐 사달라고 떼를 쓰면서 밥도 안 먹고 투정 부리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잘못된 금식입니다. 자기 뜻을 관찰시키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위기 앞에 있었어요. 어떤 위기요? 지금부터 아하와 강을 떠나서 약 넉 달 정도를 길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그 길이 그냥 편안한 길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강도도 있고요. 짐승의 위협도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군대를 보내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왕의 호의를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도적들을 만난다든지 그리고 짐승들을 막 달려든다든지 하면은 그래서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은 오히려 에스라가 필요 없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그랬는데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 그랬는데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제가 왕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도 욕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는데 왜 안 지켜주냐? 잘못된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의 무리들을 지켜주셨을까요? 안 지켜주셨을까요? 지켜주셨어요.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는데 실패했던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사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피곤해요. 밤새도록 일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힘듭니다. 근데 예,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는 거기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단순히 물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기에서 보았던 거예요. 물과 바다의 고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 하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단순히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해가지고 나를 떠나십시오 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와 동업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봤거든.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드러내 주시는 것이지요. 에스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무리 중에서 지도자 12명을 에스라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드린 예물을 잘 가지고 갈 수 있게 임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예물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직분에 따라 우리에게도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신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늦은 밤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기다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행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신실하게 행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직분을 맡은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맡은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들은 신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의 여정을 간구와 같이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모든 대적과 길에 매복한 도적들의 손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모든 것이 순적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아주 열심히 전했죠.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5번이나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에게 40의 감한매 39대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이나 배가 파손하는 위기 가운데 있었다.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면 하나님 좀 잘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평안할 것 같은데 평안하지 않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여러 번 수고하고 애쓰고 굶주리고 고생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만큼 고생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발이 아름답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무리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왕이 자기에게 전해준 조서를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조서에는 왕의 명령으로 에스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대로 총독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보게 돼요. 총독들은 에스라와 에스라의 무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돕고 싶어서 도왔습니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도와주었죠? 왕의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조서가 있었어요. 왕의 조서에 이렇게 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왕의 조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스라가 왕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가 찍혀 있어요? 왕의 직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의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것이 진짜 왕의 명령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총독들은 그 조서가 믿을만 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조서에 기록이 된 대로 에스라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거기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뭡니까? 내가 뭔가를 간절히 바란다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 혹은 그것이 실제가 된다. 이런 말입니까? 만약에 내가 바라는 대로 간절히 원한다면은 이루어진다. 만약에 이 말이라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은 좋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좋게 되기를 원해.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과학의 발전이 인간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아니구나. 사람들은 죄에 빠져요. 죄인이구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좋게 생각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았어요. 믿음은 좋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대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믿음이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서요. 그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실상이라면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실상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하늘 예루살렘이 실상이라면은 나는 뭡니까?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여기에서 실상이라고 표현된 말은 무엇인가에 근거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실상이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즉 에스라는 왕의 조서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거 해주십시오 하고 총독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들은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에스라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이때에 사용된 단어가 실상이라는 단어예요. 무엇인가에 근거해서 행할 수 있는 어떤 문서, 무엇과 같은 것, 그것을 실상이라고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총독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했어요? 왕의 조서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왕의 조서, 즉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을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믿음의 정의가 아니고 믿음의 특징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의 특징이 그런 것이지 이건 믿음의 정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정의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무리들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주실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에스라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